안녕하세요. 3년째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맞죠? 뭐가 좋다. 워낙에 당연한 말인데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갈구해도 우리는 절대 그 안에서 긍정적인 답은 찾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단 들이닥치면 우리는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먼저 찾고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빛 대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제일 많나요? 댓글이 네,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잠깐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네. 창세기를 잠깐만요. 죄송해요. 페이지 좀 다시 할게요. 창세기를 펴놓고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요. 예. 네. 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25절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찾으셨나요? 네.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내게로 가서 네, 자신이 바꾸고요. 그에게로 가는지라. 예, 우리 목소리 우리 씩씩하게. 저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서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주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40일 동안에 있을 때 벌어진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이스라엘 볼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신앙이 아닌 또 다른 모세 한 지도자를 통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모세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 금들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맙니다. 아론은 백성으로부터 금으로 된 그 고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이는 32장 4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신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한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시죠. 어떻게 노하십니까?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모세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멸시키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에 모세는 주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자손과 땅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하면서 간구합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자한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자기도 분명하게 화가 났을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영적 지도력 하면서 모세가 얼만큼 화가 났는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야! 이거보다 더 크게 화가 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세의 관심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 이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혹은 연기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또 우리 성경의 모습을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모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음란한 세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우리 이 시대에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대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돌이키시겨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춤을 추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엄청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렇지. 야, 이게 야! 아주 그냥 그렇게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겠죠? 네, 어쨌든 정말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화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었으면 얘네들 그냥 그래, 이 뻣뻣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 다 죽여 없애버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그 모세가 가져온 그 두 돌이 깨지고 맙니다. 그때. 그리고 먼저는 아론을 책망하죠. 어떻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이런 중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까? 왜 이렇게 방자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사명은요,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금 새롭게 세워진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교회가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아론처럼 무너져버리게 되면, 성화에 그냥 무너져버리게 되면,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고 28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 굉장히 모세가 아주 화가 나면서 굉장히 그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를 범한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면 죄를 범한 공동체 가운데 한두 사람이 나와서 가족이든 상관없이 칼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엄히 징벌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자기에게 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레위인들이 나섰어요.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동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화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생각하고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모세의 요구를 응답하며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형제, 친구들, 이웃들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주축이 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분노로 야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요 이 명령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계속 순종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한지 또 옳고 그른지를 우리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에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저울질하면서 내 뜻과 맞으면 순종하려고 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로 처져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으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3,000명의 동족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진멸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했으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된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만이 넘는 그 인구 그 사람이 10만 맞나? 네, 제가 갑자기 제가 오늘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더니 갑자기 멍해졌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러니까 그 더 많은 인구수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3,000명가량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3,000명밖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 사건은요, 실상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징계인데 3,000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야 하는 걸 3,000명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징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징계가 당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징계는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당하잖아요. 때로는 혼나잖아요. 우리가 왜 혼날까요? 부모님께 혼나잖아요. 가끔. 왜 혼나요? 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더 올바른 길로, 더 올바른 신앙으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혼을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징계로 임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징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튿날 백성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는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고 거기서 그는 놀라운 기도를 드려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요, 간절하게 절개하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님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그들의 큰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어버려달라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지도자의 절규 있는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 뭐 또 얘기해볼까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이스라엘이구나. 되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다시 범죄하는 우상숭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데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나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숭배자는 아니지. 내가 연약하여서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내 자신이 그대로 놔두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가고 순종으로 바꿔가야 되고 내 모습이 날마다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꿔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요즘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거고 음란함과 모든 악함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음란함 속에서는 동성애도 포함되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돈과 명예와 마약과 중독 또 권력,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혹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움 있으세요? 그냥 잃어버린 30년 전.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 마음과 심정을 가져야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기 쉽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나갔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무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건들을 통하여 저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주님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엔 몰라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맨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면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나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실패도 근데 그게 실패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쓰러워서 그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바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개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이지만 내가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세대로 내가 자라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사는 세대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에 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비전을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 이 시대를 위한다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밑에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영적 지도력을,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건 그 모세의 기도처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시대를 읽고 민족을 읽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때로는 급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산 제물이 대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목숨과 자신의 이름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이름까지도 없어져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없어져도 된다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모두가 모세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간절한 기도란 무엇인지, 중보 기도란 무엇인지, 실제로 기도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함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아니면 계속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쓰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시대를 읽고 나라와 민족을 보며 깨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인지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를 이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요 그냥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어쨌냐면 잠을 2시에 누워서 잤는데 2시에 잤는데 모기가 계속 웽웽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았다 또 웽웽대면서 아니 5마리 6마리를 잡아도 계속 웽웽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보니까 30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그러다 오늘 잠을 그렇게 설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효봉아 우리 드럼 쳐줄래요? 주님이
적들과 경건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그래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는 갈렙이 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갈렙이 믿음으로 그 헤브론 땅을 치유했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하고 회상해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화도 났지만 가장 먼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한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해야 했지만 모두 멸하지 않고 일곱만 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신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름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렇지 모세의 기도를 놓고 아버지를 그렇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저는 저렇게 하기를 간절히 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모세의 절규 있는 그 목숨을 바쳐서 자기 이름을 아버지 없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이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함께 있는 자, 그런 자가 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인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뻗쳐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무리하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